개그맨 오나미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낯을 가립니다. 이 성격을 보면서 참 누구 닮았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녀의 이미지는 대한민국에서 추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이 오나미 씨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오나미 씨 닮았네요. 그냥 오나미 씨 닮았다고 하면 되는데 오나미 씨 닮은 것을 기분 나빠할까 봐 염려하는 것일까요? 또 개그우먼으로 간혹 악플을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플을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저분이 좋아할 때까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나미 씨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 말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정답입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정답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삶의 힘은 달라집니다. 생각에 마귀가 틈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한 주간 생각을 바꾸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준비했습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편지 하나를 에디슨에게 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엄마에게 갖다 드리려. 에디슨은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는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고요. 그 편지를 받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에게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교사가 없고 아이에게도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에디슨은 3개월 학교에 가고 더 이상 학교에 가지를 못합니다. 에디슨 어머니는 이때 교사였고요. 집에서 에디슨을 가르칩니다. 후에 에디슨이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선생님이 써준 그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에디슨을 가르칠 수 없으니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퇴학 통지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다르게 읽어 주었던 겁니다. 전응아를 천재라고 했고 또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있다. 이렇게 편지를 읽어 주었던 겁니다. 에디슨은 이 편지를 읽고 일기를 썼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머스 에디슨, 나는 전응하였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 덕분에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에디슨은 어머니 덕분에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면 어머니 덕분에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머니는 그 편지를 보고 사랑 감정을 느낍니다. 선생님은 그 에디슨을 보고 참 따라오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데 어머니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 덕분에가 시작되고요. 또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전응하라고 하는데 에디슨 안에 잠재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에디슨의 잠재 능력을 깨우리라. 이것이 어머니 덕분에가 아닐까. 저는 에디슨이 경험한 어머니 덕분에가 하나님 덕분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오는데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했던 말이 나는 아이라, 이 고백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힘이 없고 연약한 무능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말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기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네가 나를 알고 나는 아이인데 하나님은 나를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게 진실일까요? 우리도 실은 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저는 저에 대해서 과분한 칭찬도 들었고 또 듣기 불편한 그런 언어도 들었습니다. 즉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그런 분도 있었고 때로는 좀 상처를 주는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게 정답일까? 내 안에 있는 두 모습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여러 모습이 있다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주변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 임하니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 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준비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보편적인 대화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사역자를, 일꾼을, 동역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찾아오는데요. 이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왔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밀 수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당에 사는데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약하고 작다. 이게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부름받은 상황을 보면 약하고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작은 자, 어린아이, 부족한 사람, 그들에게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준비가 잘 되어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가 되면 좋고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동역자로 서게 되는데 떨림과 두려움이 없고 익숙한 대로 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한 주간 계속 질문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어떤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경험인데요.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쌀을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골이 가까우니까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머니가 곳간에서 쌀을 들고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가슴이 찰랑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20kg 쌀을 들고 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뛰어가서 그 쌀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사건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걷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20kg 쌀을 들고 아들에게 오시는 것이지? 어디에서 이 힘이 난 것이야?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게 아들에게 쌀을 주시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기 싫은 마음, 억지 마음이라고 하면 80이 넘은 연세에 어떻게 쌀을 들 수가 있었을까요? 아들을 향한 사랑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감정이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힘을 얻으시는데요. 그 힘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 입에 말씀을 주리라. 그 말씀을 붙들면 어린아이가 용사신앙으로 어른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을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야구 방망이와 공을 가지고 놀면서 외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타자야. 아이는 공을 높이 던지고요. 그리고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공은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 번 더 공을 위로 올리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타자야. 외치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도 공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전혀 기죽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투수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을 치면은 훌륭한 타자가 되는 것이고 공을 치지 못하게 하면 훌륭한 투수가 되는 겁니다.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니까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은 생각에 참 많이 있구나 실감했습니다. 상황에서 말씀을 품으면 에너지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아이라고 하지 말라. 동시에 말씀을 주시는 사건. 이 말씀을 품으면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벤 후퍼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 체구가 작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동네에서는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도 그 시기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어서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그때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 그의 삶은 반복됐습니다. 고아로 자랐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니까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통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으로 나가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 벤 후퍼가 축도를 하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니까 반가워하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벤 후퍼는 아버지 없는 고아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때 목사님은 벤 후퍼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안단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거든. 지금 그가 고아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벤 후퍼도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벤 후퍼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아비 없는 고아라고 놀림을 받고 살았는데 목사님은 벤 후퍼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하니까 그는 눈물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벤 후퍼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후에 그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훗날에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아인 내가 12살 때 목사님을 만났다. 나는 목사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나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날 벤 후퍼는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납니다. 말씀을 들은 이 날은 어른으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동행하면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IMF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유행한 노래가 있는데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딸이 재롱을 피우면서 이 노래를 저에게 자주 불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에게도 불러주더라고요. 지금은 IMF보다 쉬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로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아이 신앙입니다. 여유 없이 사역을 해왔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걱정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예배 출석이 줄어들고 또 여유 없이 왔는데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CD도 새로 구입을 했고요. 방송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손길들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응원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힘은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힘을 내야 힘이 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이제 자라야 되지 않니? 성장이 필요한 건 아니니?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어른이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린 아이가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남유다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의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그가 에레미야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지금 믿음의 어른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야 되지 않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아이만 있으면 공동체 약해집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어른이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의 어른이 나왔으면 좋겠다. 문제만 일으키고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의 어른일까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포하는데요. 내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기록합니다. 군대를 이루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군대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어른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는 어린아이로 환경 속에서 계속 당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을 이기는 어른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이 되고요. 어려워도 말씀을 품으면 어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당하는 어린아이의 인생이 있고 말씀을 품고 이기는 어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 말씀과 동행하면 이기는 어른의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실히 느낀 게 있는데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말씀은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어른이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게. 그 힘과 용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